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또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상황이 허락치 못하여 영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 아버지 전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또한 우리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본문을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봉독을 1절에서 9절까지 하였지만 6장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점들을 지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이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이미 매우 이른 시기부터 성과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보면 가장이 힘이 막강한 시대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힘이 가장에게 주어졌냐면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장의 힘으로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가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딸이라면 그 딸을 노예로도 팔 수 있는 권한이 그 가장에게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사회는 그 자녀, 어린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에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놀랍고도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로마 시대만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만 생각할까요?
모양은 달라도 아마 오늘날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읽은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 바울은 먼저 자녀를 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또한 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자녀의 범주는 어떻게 두고 훈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에서 3절에 자녀로 사용된 이 단어는 테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이 어린 자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다 자란 자녀도 이 테크나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에 어린 자녀에게 국한하여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그 넓은 범주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순종은,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주 안에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 표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순종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죠. 말씀도 사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그 도덕적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순종, 존경을 가르치지요. 근데 그들은 도덕적인 가르침에 속한 가르침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람의 도덕에다가 근본을 두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도덕적 본성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옳은 이유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에다가 근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자신의 말이 붙어 있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바울의 말을 붙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출애굽기의 이 본문을 인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바울은 부모에게 주는 권면으로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육신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자녀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가르침은 자녀를 향해서 오냐 그래 내가 옳다라며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자녀 기세우기를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의무를 부여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자신의 철학에 자신의 방법으로 해 나아갑니다. 어떠한 부모는 저명한 교육학자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가며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를 통하여 심지어 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라고 내몰라라 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생선을 구우셨고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닮아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스스로를 본을 보이며 그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은 부모의 의사와 목표에 따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이 차원에서 오늘 바울은 자녀를 훈계하고 훈계해야 한다,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꿈을,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목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계와 훈련이 필요함을 바울은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단락의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부모를 향해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양육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자녀들을 향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뒤진 유교적 가르침이나 낡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임을, 명령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는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말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자녀의 생각보다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의 의사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살게 되었지만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고 부모를 향한 존중과 공경함이 없어진 이 시대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부모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중을 가르치고 그와 동시에 부모는 자녀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변화해져 있을 것입니다. 제1진해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모는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가정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다져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에서 또 온 세계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로 간절히 이 새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